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로부터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또 설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로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이까 하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할 명령을 그에게 주시니라. 참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이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말을 하게끔 하셨는데 본인은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영의 고통과 속박에서의 자유입니다. 영의 고통과 속박에서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출애굽기 6장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하냐면 이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이 한 사람의 족보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모세의 족보가 나오는데 왜 모세의 족보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모세가 구원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요. 모세의 족보가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자로서의 족보가 장담하네요. 구원자로서의 모세,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셨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끌어내시는 구원자시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리실 또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레위 지파의 이 모세를 선지자로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유다 지파라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대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제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요. 출애굽기 6장 지금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주님과 모세와의 이 대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28절과 30절 사이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걸 주눅이 들어서 파라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책망이에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해야 할 것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그게 전혀 애매하거나 뭐 난해한 그런 용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이 좀 어려운가요? 이 알아듣지 못할 내용이 아니죠. 근데 이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들을 완전해 버린 거예요. 그 모세가 파라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 그냥 툭툭 나온다 이거야. 그냥 네가 거절하면 네 첫 태생을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온전히 받은 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안 해버립니다. 뭔가 빼버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는 그 유보가 되는 거예요. 유보. 그래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 영의 고통과 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지금 고통 속에서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자유를 얻으려면은 무슨 방법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 노예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다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거듭나서 이제 혼이 구원을 받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은 이제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 그런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될 때 뒤따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 이것이 필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제대로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죠. 3번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4장 2절과 잠언 30장 6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특히 이 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뺄 경우에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것이라고, 제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습니다. 그게 내게 좋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않은 그 원인 때문에 모세는 2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기 백성들의 불신과
파라오의 불신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죠. 즉 불신에 빠져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를 향해서 두 마디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해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6절이에요. 6장 6절에.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인의 집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며. 이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완전히 끝이 나야 그들의 고통이 끝이 나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이제 네가 보리라. 이제 네가 보리라 이거야.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네가 본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볼 그때라야 정말 이제 내 모든 고통이 끝이 났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네가 보리라. 이제 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이유로 파라오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왜? 이 5장에서 보게 되면 파라오가 내린 그 노역 조건이 아주 불합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당한 요구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파라오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가 보리라 이거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것,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 이상으로 더 크고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네가 보리라. 자,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절망과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돕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도우시고 계신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아무리 큰 문제도 그것이 큰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절망과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돕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기록된 말씀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게 함으로써 마음의 확신과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갖게 되며 어디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까? 성경이다, 말씀. 세 번째 방법은 내가 하리라, 내가 한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지를 몰라요.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주님께는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때에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항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 누구를 위해서 지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귀한 것으로 그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좋은 방식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무엇을 더 주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딱 적당한 때가 있다 이게. 예, 우리의 때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때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잘 모른다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실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믿음과 더불어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방법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돕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의 불신, 전하는 사람도 불신을 가지고 전하고 듣는 사람들도 불신을 가지고 전하고 전하는 사람도 냉소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냉소한다 이게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위엄이 실추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오늘날 속출하고 있다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면 그 설교는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듣는 것과 동일한 거리와 지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뭐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흥분을 하거나 그걸 보고 또 슬퍼하거나 또 분노하기도 하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 앞에 오기만 하면은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물도 없고 흥분도 없고 감동도 없고 슬픔도 없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우리 육신적인 것은요, 영적인 감정을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모두는 다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는 것 뿐이에요. 일단 우리가 불신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그 불신은 우리 입을 막아버리고 우리 귀를 그냥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파라오의 권세 앞에서 그냥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주라, 내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위로와 힘을 주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위대한 사역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주님은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먼저 주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 조상에게 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러면 주님은 친히 내가 하리라. 그래서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하셨는데 처음에 주의 말씀을 믿었던 백성들에게요, 그들에게 영의 고통과 속박이 더해지게 되자 이제 모세의 말은 그냥 쇠기의 경읽기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믿고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노예 생활에서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다가 이 노예 생활이 더 혹독해집니다. 노역이 더 과중되게 이제 주어졌다 이게.
그러면 영의 고통과 속박에 눌린 백성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요, 제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세계의 경일기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땅 위를 걸어가다가 땅 속에 묻히고야 마는데도 말이죠. 당장 내일 죽더라도 뭐 죽음만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만이 사는 데 있었어요.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죽음 이후의 일들을 다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또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의견일 뿐 그다지 진지하게 논의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좀 영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누굴 찾습니까? 점성술이나 강신술, 점괘, 아니면 뭐 여러 종교를 찾죠. 사탄을 숭배하고 풍수지리 이런 것들로서 그냥 비껴간다 이거예요. 영적인 주제에 다가서리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영이나 사탄의 영을 다룸으로써 실제적인 문제는 뭐 접근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사실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손발이 묶인 채 뭐 발가벗겨져서 지금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채찍으로 얻어맞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건 매우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더 혹독한 고통이 주어지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의 실패자예요. 실패자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유지한다는 것은요, 몇몇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차드 웸브란트, 할라람 포포프 같은 몇몇 사람들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은 그러한 때라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희박하죠. 사람들의 생각은 늘 어떤 식이냐면 뭐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나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잘못된 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실현되지도 않는 일들을 차라리 몽상하기보다는 뭐 차라리 이방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면 알죠.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 전해져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데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에 조명이 안 주어지면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모세가 전한 주의 말씀은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고요. 단 한 명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설교가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엔 시리에 빠진 백성들은요,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야만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반대로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영의 속박과 고통에서 풀려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까? 영의 고통과 속박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해결되었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무엇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서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 학교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끝이 없이 그냥 계속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한 가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또 어디선가 또 다른 한 가지가 문제가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거하시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도무지 들리질 않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몸만 와 있을 뿐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성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요. 월요일 아침만 되면 어제 들은 설교 제목이 생각도 안 난다. 본문 말씀이 뭐였지? 기억도 못한다. 우리가 고통과 혹독한 속박에 매여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수록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을수록 잔인한 생활이 나를 올가매면 올가맬수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펼치고 앉아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시하신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말라 이거예요.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포기한 것인지 하면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교훈을 얻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전했으나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경청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기머거리 같은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신다. 자, 이것은 넘지 않아야 할 임계점을 넘었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이 임계점을 넘고 말았냐면 광야에서 그 임계점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탄성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일단 한번 탄성의 법칙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용서철을 한번 쫙 늘렸다가 한번 나와보세요. 제자리를 딱 보죠. 늘렸다 놓으면 또 제자리로 딱 들어옵니다. 근데 더 힘을 가해서 쫙 더 늘려버리면 그다음 안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임계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정도를 지나쳐서 믿음을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사역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파라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파라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10절과 11절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로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하라 하시니 가서 말을 하라는 거죠. 너 이전처럼 빼먹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아주 위험 있게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영적 힘을 회복하려면요, 명령 수행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고 지치고 피곤한 몸인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 숫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힘을 얻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주님 지금 피곤하셨어요. 근데도 지금 말씀을 전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사러 갔었는데 갔다 와보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신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먹을 음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주님은 그 음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34절인데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완성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적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네.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를 한번 또 잠깐만 펼쳐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5장 8절에 오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지금 이 그녀가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자, 그러나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붉고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받고 그의 머리털에는 만화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찢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자, 예루살렘 딸들에게 지금 자기가 찾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찾는 분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를 하죠. 예루살렘 딸들에게. 그러다 6장에 가서 그녀는 주님을 곧바로 찾게 됩니다. 자, 6장 2절을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나무 밭들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이제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신 언약이 아님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성경의 실마리가 안 풀려요. 주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거부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모세가 거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회복될 수가 없죠. 모세가 영적인 양식을 얻고 주님과의 친교를 확고히 하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금 낙심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딱 들고 나갔어요. 한번 복음을 전해 보세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한번 나타내 보라 이거예요. 곧 회복이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인정을 구하고 동정과 연민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듯이 우리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어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좀 믿어달라고.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다만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권위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시니. 주님은 모세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명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하나도 가감없이 전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죠. 예. 사도들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준비된 일꾼들이었어요. 그들은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그들은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인의 자세죠. 주님 모세에 지금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자신보다 신분이 좀 높고 또 지위가 이렇게 훨씬 높은 사람에게요, 가서 뭔가를 전가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모세 역시 바로 앞에 가서 한다는 것이 말을 전한다는데 그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자기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정인의 임무입니다. 설교자들은 모두 이래야 합니다. 쓸데없는 도덕경이나 얽혀대지 말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이야기, 좀 인간답게 사는 이야기나 정치판의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들으면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 들으면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이야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얘기한 적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의 설교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설교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설교를 보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기간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예요. 성도들은 진리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의 불꽃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잠을 자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잠자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라,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숨겨두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예레미야 26장 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레미야 26장 2절에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집에 뜰에 서서 주의 집에 경배하러 온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하게 한 모든 말들을 고하며 한 말도 빼지 말라. 한 말도. 많은 교회들이 매주 몇 차례씩 모임을 갖고 설교와 또 성경 공부가 있지만 성경의 극히 일부분만 반복적으로 설교가 되고 있고 가르쳐질 뿐 어떤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요한계시록 설교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요한계시록 건들지도 않았어요. 설교자들이. 소선지서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사야, 레위기 같은 성경은 거의 설교되지 않았죠. 왜 주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만 전하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이유는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이 있어야 전달을 하죠. 왜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자로 보내기에 앞서서 에스겔 자신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네 마음으로 받고 네 귀로 들으라. 참된 전거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었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그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내게 먹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한 말씀이 있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 요나를 보시면 알아요. 요나는 전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도 전해야 할 민족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원수의 원수니까 이야기 가서 말하기를 거부를 했죠. 그가 그의 입맛대로 한 대가가 무엇이었죠?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지옥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믿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성경을 선택하고 우리 입맛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입맛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 입맛대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믿지 않게 될 때 가게 될 지옥 등에 대해서는요, 한 톨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만을 할 수는 없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복음 전파는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 전파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 귀로 들을 수 있게 말로 한다. 이게. 복음 전파는 삶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인격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삶과 인격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곧바로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겠죠. 그럼 떠나버리겠죠.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경건과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의 믿음 역시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 위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는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건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위대한 사역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는 일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내게 들으리이까 하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할 명령들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이 장면은 모세의 계보를 언급한 후에 28절부터 3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자, 모세가 인간의 관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같은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거예요. 주의 백성들도 안 듣는 주의 명령을 어떻게 파라오가 듣겠느냐고. 모세는 지금 주님 앞에 아주 매우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듣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듣겠느냐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같은 논리로 우리가 무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을 건데 가서 전하면 뭐하냐고. 우리 가족도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친구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친척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뭐 이런 식이라면 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상대방이 내 말을 믿게 하는데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 역시 자신들이 전하는 말을 다 믿게 하지 못했어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자신이 전가하는 말을 다 믿게 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자신이 전거의 사역을 했을 뿐 믿게 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명설교는 단 한 명의 회심자는 그냥 죽음의 돌멩이만 달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설교는요. 반박과 조롱이 되어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동반한 설교를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주의 동생들조차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파하라. 정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 우리에게 믿게 하라. 명령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갖가지 그 논리와 지혜가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 마귀는 육신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을 심어주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듣는데 아니 어떻게 파라오와 같은 그런 악한 완악한 자가 듣겠느냐. 이것이 인간의 논리예요. 모세가 주님께 하는 말을 보세요.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자라고 했는데 역시 불필요한 말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나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뭐 얼마든지 변명은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있는데 나는 그냥 바빠서 못하겠다. 내가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이런 변명들이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마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말로 전하지 말고 삶으로 증거해라. 예? 이게 말로 전하지 말고 삶으로 증거하라. 그 말로 해서 안 듣는 건데 이게 이 몸으로 이 삶으로 다 잘 보여주라 이게. 이게 매우 그럴듯하지만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뭐 개차반이 되어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 우리 올바른 믿음의 행실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요. 마음을 열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의 실생활이 복음을 가로막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도는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거룩하고 경건한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 삶으로 전할 수는 없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행동으로 그렇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들의 그 인격과 삶의 감동을 받아서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예는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경이 틀리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뭐 그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할 수는 있지만 목사의 삶을 통해서 집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로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실상은 어떠하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로 자신을 치부하고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는 자로 보기 때문에 정인으로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져야만 가서 전합니까? 의의 열매는요 가서 전해야 맺어지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된 내가 좀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생각을 하죠. 그 삶을 보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럴 때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알려져야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나의 못난 입술, 나의 부족한 지혜, 부족한 언변, 부족한 간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예요. 만일 모세가 주께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는 주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 있으리라. 온갖 흉악한 범죄로 감옥에 들어간 자가요,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거듭나게 되자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같은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이들이 만약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전하는 자는요, 그냥 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세처럼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거할 뿐입니다. 명령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 상태와 내 환경과 내 사정을 고려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해서도 될 것도 아닙니다. 저 형제는 저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이런 식의 비난이 가해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해야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비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어떻게 그가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손에 들려질 수 없는 도구가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